오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통치하심 속에 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사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표적으로 믿음의 상식처럼 표적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며 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계속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성령으로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인도하셨는데요. 어떻게 증거해야 하느냐. 마치 피난민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피난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약 한 달가량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 한 달 정도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이 1,000만 명이 나왔다고 하지요. 그 인구의 4분의 1, 4명 중 1명이 자신이 거하고 있던 마을과 도시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혹은 해외로 피난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인구의 4분의 1, 1,000만 명이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거하고 있었던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가족 일가가 고스란히가 아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 그리고 부녀들 그리고 노인들 이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지요.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하여 살아있는 채로 이별하면서 피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와 같이 생이별하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어떤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2번 다시 사람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그 이별이 너무나 슬퍼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때리면서 이 어린 아들이 이별하기 싫어서 우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아이조차도 이별이라는 것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납득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 많은 이유를 붙이려고 하면야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살기 위하여서 그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고 떠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피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각자 피난하라고 누군가가 권면하고 권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피난을 가는 것은 전쟁이 터질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설교하지 않으면 아무도 응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설교를 듣지 않아도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쟁 때는 본능적으로 알지요. 가족과 헤어져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보다는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편이 더 좋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 이외의 가족들은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이별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 그 감정은 사람의 말로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슬픔일 겁니다.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견디면서도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없지요.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지요. 피난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의 총탄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는, 선택사항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피난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에 북조선이 대항할 수 없는 군사력을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보다는 월등하게 군사력이 높았다는 겁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탱크가 밀려 내려올 때 그것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무기나 다른 어떠한 기구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정말 파죽지세로 침범에 들어오는 북한의 인민군들 그 세력을 어떻게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을 때에 한국군이 북한 인민군의 공격을 멈출 수가 없으니 서울의 한 복판에 있는 저 스미다 강보다도 3배는 더 넓은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서울 한 복판에 흐르는데요. 이 한강에는 철교가 몇 개나 걸려 있는데요. 그 철교를 한국군이 폭파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달리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을 파괴하고 그 철교를 파괴하고 그리고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더 이상 북한 인민군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철교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피난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배나 여러 많은 기구들을 사용하여서 어찌어찌 강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기구조차 없어서 파괴되어 주저앉은 한강 철교, 길이 없습니다. 부서져 내려진 이 철로 만들어진 마치 이 철만 겨우겨우 강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겨우겨우 밟으면서 피난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밀려 내려와 간 겁니다. 그런데 차체 잘못하면 이게 무너진 철교이니까 발을 헛디디면 미끄러져 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기록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니
그 무너져 내린 철교를 그래도 다리 삼아 건너려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 위에 타고 올라가는 듯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이 낙하하여도 어떻게 도울 수가 없고 떨어지는 가족들이 있어도 아이가 떨어져도 가족 중에 누군가 강에 빠져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뒤에서 계속 피난민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누군가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돕다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난민의 대열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발걸음을 맞추지 못해서 그 휩쓸려 군중 속에서 아이들이 떠밀려가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아이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밀려들기 때문에 설령 헤어지더라도 아이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피난민의 행렬을 사진으로 그리고 영상에 담은 그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를 꼰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그 아이들 허리를 하나하나씩 동여매고 마지막에 엄마 허리에 동여매서는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들 앞에 엄마가 서서 그 새끼줄로 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동여매고는 함께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피난민의 행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난민이 피난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피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감각으로 죄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난다, 죄에서 피난한다. 이것은 물론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죄를 떠난다, 죄에서 피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회개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뜻인데요. 마치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냐면 주저해서도 안 되고 이유도 없으며 피난민이 목숨 걸고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즉시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시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고름이 곪을 때 말입니다. 사람 몸에서 고름이 곪을 때 한국 속담에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름이 차면 고름은 짜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름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름은 육신에서 짜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죄에 대비하여 이야기한다면 죄는요 절대로 우리 살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죄는 결국 반드시 사망을 초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를 범하면 계명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따른 상응되어지는 아픔들이 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망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에 피난민들이 생리별을 하면서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면서도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피난하는 것이죠. 죽지 않기 위해서 피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할 이유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육신의 죄보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망,
이와 같은 사망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육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여 피난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떨어져서 그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터져서 육신이 사망하는 것 정도의 레벨의 죽음의 관념이 아닙니다. 육신이 사망하는 것 정도의 죽음이라면야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레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떠날 때 회개를 해야 하는데요. 회개를 할 때는 우리가 피난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피난민이 목숨 걸고 속히 도망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하게 죄에서 피난 간다, 죄의 멸망 속에서 피난을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 언제 어느 때에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육신의 감각으로 금세 느낄 수 있는 위기, 그런 위험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가 몇 번이고 권면하지 않아도 혹은 설교하지 않아도 모두가 본능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만 명이 피난을 갔다는데 숫자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런 감각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한 명이 그 한 명 한 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데 이런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갔답니다. 1000만 명이 어느 한 운동장에 모일 수 있을까요? 모일 수 없죠. 1000만 명이라고 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약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고향과 조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픔, 슬픔, 고통을 느끼면서도 피난 가는 게 정답이지요.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전혀 영원한 사망을 초래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너무 둔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오히려 죄 짓는 삶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은 안심을 합니다. 안심하여 이 교회 다닐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있기 불편하다. 교회에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앉아있는 것도 싫다.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그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아멘으로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 자고 있던 옆 사람이 깨어나겠죠?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집 어딘가에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집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하로 피난하거나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밤을 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터지면 죽지 않기 위하여서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일조차 스스로 피합니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대자로 누워 자다가 언제 미사일이 떨어져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본에는 그 벽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벽장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도 있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도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각이 무딘 것일까요? 모두 함께 죄를 피난민처럼 죄에서 떠나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어제 주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비유로서 이런 비유 표현으로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한 적도 없었고 오늘의 설교 제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설교를 위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비유를 들며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전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것은 비유로 들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비유로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도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조차도 어찌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로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키나 우리 어린 자매도 이해되지요? 이 말씀을 성경의 말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죄에서 떠나 주님을 청종하는 믿음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를 회개하라 인 것이죠.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무언가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여기저기 구석구석 씻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해도 가릴 수 있는 그런 더러움이 아니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 부분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죄로 남아버립니다. 아무리 씻어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땐 참 세계 최고로 아름답습니다라고. 내면은 모르겠지만 내면은 주께서 아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겉모습은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기본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은 읽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상합니다. 또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읽을 필요가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하시고 남겨주시고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 하셨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무언가 더러운 부분이 있는가를 거울을 보고 비춰보듯 알 수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부터 읽어야 합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죠.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터지는 것은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즐거움이 기쁨이 없거나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인데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벽과 같이 가로막아 하나님의 팔이 길어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도 하나님의 귀가 멀지 않아도 들으실 수 없고 도우실 수 없고 대답하실 수 없고 하는 그런 사람이 범한 죄. 이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강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지요. 그러나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열쇠 같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여는데요.
또 나올 때마다 문을 잠그고 나옵니다. 이런 일을 제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허락되어지는데, 이것은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열쇠가 내게 주어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출발선에 서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청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범한 죄를 회개로서 청산하지 않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발이 길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실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여 죄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주의 자녀로서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에서는 떠나려 하지 않은 채 죄 속에 계속 살면서 다만 주의 이름만 부를 뿐이라면은 그것은 위선적인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위선적인 믿음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미 식탁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은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왜 모두의 것은 아니냐 하면은요. 식탁을 차려놓아도 먹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놨는데 그러나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차려놓은 식탁이 그 사람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의 것은 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5분만 있어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당신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온 인류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혹은 믿노라 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고 주의 음성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과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카르빈이 제창한 신앙의 교리,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믿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살건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온 세상의 교회들을 결박하고 있는데요. 만일 정말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저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 고백하면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말 한마디로도 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어제 스즈키상이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스즈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전혀 얼굴에 동요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벌써 정오가 가까웠습니다. 정오가 가까운데 그렇게들 졸리십니까? 자, 할렐루야. 이렇게 옆 사람을 좀 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도록 애굽이라 하는 나라에서 노예라는 가혹한 삶을 살며 고통스러워 허덕이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종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 모세를 하나님처럼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죠. 하나님이 친히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백성에게 하나님처럼 세워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사전에 보내시기 이전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막상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밤낮 없이 체험하고 보면서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또 육적으로 분쟁하고 싸우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 하지는 않고 육의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신명기 32장 51절 52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산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무리바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행동하지 않고 분쟁하며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행하지 않은 것이 죄였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약속되어진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으나 막상 저들이 도착한 곳은 요단강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20세 이후에 9세대 사람들과 모세들은 그 광야에서 쓰러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그 이유는 저들이 40년 시간 동안 기적 속에서 살았지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죄가 얼마나 끈질기며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하였으나 그 땅에 직접 들어가는 일은 허락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의 땅, 그와 같은 영역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탄과 더불어 영원히 사망에 이르고 싶지 않으시다면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야 할까?
전쟁이 터지면 피난하는 사람들이 그 피난할 때 그 기분 이상으로 죄를 경계하고 죄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믿으셔서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확실하게 믿음 생활만큼은 결코 길을 잃고 헤매서는 안 되며 실패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납득되어진다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납득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셔서 어찌되었건 자기의 삶을 죄에서 빨리 벗어내야 합니다. 죄는 장성하면 언젠가 반드시 시간이 되면 그 범죄한 당사자에게 사망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막상 일이 터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울면서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절망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긴 검을 든 누군가가 서 있었다고 하였죠. 그래서 그 검을 든 자로 인해 여호수아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것을 깨달은 자가 너는 누구냐? 너는 내 편이냐? 혹은 적이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어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검을 뽑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치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곳을 지나가면 치기 위해서 검을 빼들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검을 든 자에게 말하길 당신은 우리의 아군인가 적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군사령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천사장 미가엘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가엘이 말하기를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러워져 버린 신발처럼 신발은 죄, 더러워진 신발은 내가 내 뜻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범한 죄를 상징합니다.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더러워진 신발처럼 내가 여기저기 내 뜻대로 살면서 범한 죄를 벗어라 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들어가거나 혹은 통과하려고 한다면 검을 빼든 천사장이 그 검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 이제 그곳에 서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하건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아무런 일이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설령 모세이건 여호수아이건 지도자이건 누구라도 죄를 가진 채로는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계속 서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검을 빼들어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와 함께 있고자 원하십니까? 주의 역사하심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고자 원하십니까?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바라십니까? 그와 같은 기분은 언제나 마음속에 꽉꽉 있지요. 그런 기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하고 싶어서 도움받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제가 권면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복음은요. 복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왔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족적을 세상에 남기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모두가 언제 어느 곳에든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역사하심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의 눈앞에 있다. 너의 입술이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면 금세 이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 이 세상에 이미 천국이 진격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누군가를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내 앞에 왔어도 왜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비행기가 나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먹구름 사이를 통과하여 상공 위로 올라갔더니 먹구름을 통과하여 더 그 위로 하늘로 올라갔더니 그 위는 너무나도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태양의 빛이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상태에서 날고 있었는데요. 제가 타고 있었던 비행기 그 비행기의 그 구름이 구름 위에 그림자가 구름 위에 이 비행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그 그림자 사이를 무지개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제가 약 10분 동안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륙을 했는데요. 문득 깨닫고 보니 비행기의 그림자가 구름에 드리워져 있는데 그 비행기 그림자를 무지개가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길 너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현되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너가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계속 그 상태로 비행기가 날고 있을 때 위에서 내려보니 구름 사이에 구멍이 뚫려서 그 밑이 보이는데 그 구름 아래에는 비가 내리고 어두웠는데 이 구름 중에 여기저기 구름이 조금 뚫려 있는 부분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그 밑을 내리쬐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역사하는 이 빛은 언제나 이와 같이 온 지면을 다 내리쬐고 있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쬐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구름처럼 되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옅어져 있는 뚫려져 있는 부분에는 그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의 빛이 지면을 그 틈 사이로 내리쬐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있는 곳에는 이 내리쬐는 빛이 차단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하여 역사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죄의 구름을 전부 회개함으로써 걷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 한 점 없게 되면 온 곳에 모든 면에 하나님의 빛이 내리쬐어지겠지요. 곳곳마다 내리쬐어지겠지요. 구석구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아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회개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회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내리쬐지만 자신에게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자 생각하셨다면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암울했던 기분과 감정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놀라운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죄를 회개한 전후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죄가 있을까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살펴야 하며 아무리 기도도 모를 때에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필사적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처럼 필사적으로 죄를 찾아내요. 낱낱이 회개하면 회개한 부분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운명의 레벨이 바뀌어집니다. 모두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레벨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후지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지에 우물과 함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 평지, 저 낮은 곳에서 세상의 오물들 속에서 함께 뒤덮여 그냥 그 속에서 사는 크리스찬인 채로 좋습니까? 혹은 그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아 후지산보다 더 높은 산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노력하십시오.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느냐? 내 안에서 죄를 찾아내어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곤할 따름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모든 면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본능적으로 2000년 전에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대부분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자식이 일일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호소하지 않아도 부모가 미리 그 자녀를 생각하여서 준비해둡니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줍니다. 진로 걱정까지 부모가 해주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녀가 일일이 부모에게 매달려서 부탁하지 않은 한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모양인데요. 저는 어느 쪽인가 하면은 무언가 제가 부모님에게 부탁하여 부모님이 저의 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건 저의 부모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만큼 부모 앞에서 잘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평소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하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할 때는 부모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여 저를 이렇게 신뢰해주고 제가 부탁한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는데 저의 형이 저를 질투했답니다. 왜 동생한테는 동생이 아무것도 말 안 해도 먼저 다 챙겨주고 무슨 말만 해도 다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라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저리 가라고 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끼고 자매는 이해가 안 되는 얼굴 하고 계시지만은 부모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그런데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여러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바르게 맺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산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순식간에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비되어졌다라고 또 예비되어진 것과 똑같죠. 우리가 그 레벨까지 가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즉시 대응해 주십니다. 순간으로도 우리들의 소망을 우리들이 원하는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있건 없건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배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모든 면에 있어서 생명까지 버리시며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주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구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 하는 벽은 허물려 하지 않고 죄라는 벽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구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기만 하는 기도는 그저 신음하며 허덕이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맺으려 하지 않고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다면 주세요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전부 해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구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피 흘리시기 위함이셨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질시와 모욕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모욕과 질시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욕과 질시가 사라졌고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당신의 육신에 상처가 생긴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상처조차 없는 건강,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것을 주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온전히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이제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권위자로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오히려 동경하고 부러워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번영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아 깨어나십시오 라고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당신은 뭔가 좀 틀리군요. 당신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아직 소문을 못 들으셨나 보네요. 당신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되길 원한다면 속히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붙어올 것입니다. 유대인 1명에 이방인 10명이 붙어온다 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이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약속인데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 채 오히려 질탄당하고 비난당하고 크리스천은 이기주의자다라고 하고 크리스천들은 독선주의자다라고 하고 크리스천은 교만하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크리스천을 보면 아무런 향기가 없어서 그냥 썩은 냄새만 날 뿐이어서 당신이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는 불신자였는데요. 저의 친한 친구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믿는 자로서 향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은 점이 없는데 1년을 저를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제가 지겨웠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타박을 줘도 1년이나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었던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이제 나중에 되어 생각해보니 정말로 저를 사랑했던 친구였던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친구를 통해 빛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 많았고 성적도 더 좋았고
그 친구를 볼 때 제가 보면은 뭔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예수를 믿자고 했을 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빛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향기가 있었다면은 한번 나도 믿어볼까라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위험이 있다. 근접할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무언가 거룩함이 있다. 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무언가 다른 차원의 힘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실패자인 겁니다. 오히려 울면서 나는 언제 행복해질까? 나는 언제가 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세상의 것들만 동경하고 한다면 크리스찬을 사직서 쓰십시오. EMC에 3년 이상 다녔어도 내 믿음에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 그냥 다른 곳 가십시오. 다른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더러운 물 속에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언쪽이는 피차일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곳에까지 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했다면 딴 데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에 말꼬리를 잡아서 저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정도로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이상, 3년 이상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납득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듣지는 않고 안 와도 돼 라는 이야기만 듣고는 말꼬리 잡아서 마음속에 계속 앙심을 품고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죄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등신대,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역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사 크리스찬이라면 이래야 한다. 교회라면 이래야 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EMC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지금까지의 일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길로 정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한 가지의 길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 또 한 가지의 길은 이 죄에 지나간 버린 일들이니까요. 이 죄가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내왔던 삶 가운데 범했던 죄를 회개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죄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0년, 60년 혹은 50년 이전에 열심히 했다면 지금 어떤 신앙의 레벨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여서 노력하면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50년 전부터 열심히 했던 것과 같은 레벨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채 예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은 받겠지만은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슬러 올라가서 2배, 3배로 열심을 내라.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30년 전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하여서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것과 같은 레벨로 여러분들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명이라도 2명이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게 전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니까요. 이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믿음으로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서 언제든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믿음의 삶을 후회 없이 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예수께서 돌연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 많은 면류관 받고 상 받고 행복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신분이 되셔서 살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회개하고 힘써 믿음의 삶을 산다면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건강이나 여러 많은 물질적인 부분이나 인생의 여러 많은 트러블이나 여러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정말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서 누군가를 부러워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러움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기 이전에 여러 많은 일들을 예수께서 직접 다 부딪히셨죠. 하나하나 예수께서 다 부딪히신 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없는 것조차 만드셔서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목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직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던 이유는 우리가 빛나지 못했던 것을 대신 예수께서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올바르게 믿고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빛나는 존재로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다 모든 비천함도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안다, 질고를 안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병을 당하신 이유는 물론 예수님은 오미크론은 걸리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여러 많은 독감, 감기는 걸리셨을 겁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병을 하시고 질고를 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병을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께서 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이유는 전부 우리를 다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식탁은 다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나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강력한 기도이며 하나하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회개하면 모든 부분이 정결케 되어져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능력이, 기쁨이 샘솟듯 솟구쳐 올라와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감싸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고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모든 기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죄, 사신 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 죄의 크기와 깊이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 예수께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구나. 정말 이 사실을 음미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한 이런 기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싫은데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죄의 크기를 스스로 자각하여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인정하면서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다 그 모든 아픔과 질고를 당하셨구나. 바로 나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이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분으로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되어지면 죄를 회개하여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너무 기쁘셔서 견딜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을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기 아이가 무언가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부모는. 하나님은 하물며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자나 깨나 한 바퀴 두 바퀴 다 돌고 돌아서 깊이 캐내고 파내어서 죄를 말입니다. 내 조상의 죄까지 다 캐내어 파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들 운명 자체가 바뀌어지고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함께하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